에스더 4장 16절 말씀.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음으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에스더 전체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찾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키가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단은 언제든지 복음 가진 민족과 복음 가진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의 때가 더 연장이 되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그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죠. 127도, 120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니까. 이 총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작전을 세워서 임금을 설득시켜서 인장까지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공포가 다 됐어요. 이스라엘을 죽이는 날짜가 정해졌죠. 그 배경 속에 오늘 에스더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는데, 언제든지 사단은 시대마다 복음 가진 민족, 복음 가진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는 순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저주의 세력,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는 벗어납니다. 해방돼요.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부터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우리의 삶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던 인물이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에스더서의 인물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친척이죠, 친척. 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모르드게, 우리로 말하면 삼촌에 해당되는데 의지했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 모르드게는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죠. 아무튼 오늘 이 부분을 두고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먼저 붙잡아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것은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 성경이 처음으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septuagint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 번역하게 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신하를 모아놓고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 신하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이라는 것을 읽어봐야 되는데, 지금 저 히브리 나라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거를 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렉산더는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히브리어도 잘 알고 헬라어도 잘하는 70명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시킨 거죠. 그 왕의 명령이니까 틀리지 않게 번역하라고 자세히 번역을 했는데 시간이 100년 걸린 거예요. 번역하던 사람이 죽으면 또 번역할 사람을 찾아서 70명의 숫자를 채워가지고 계속 번역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이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알렉산더 왕의 아들인 톨레미 왕 때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드디어
헬라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유명한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인역을 계속 번역하는, 새롭게 그 시대 언어로 번역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은 아예 히브리어에서 바로 번역을 했어요. 대단하죠, 구약 성경은.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에서 번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원문에 가깝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데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좀 빗나가 있는 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조직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천사들의 3분의 1과 사단이 천사장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는 존재가 된 거죠. 빛된 존재였다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우리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계시록 1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전공하거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요. 그것은 배후에 사단이 더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온통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없는 문화와 하나님 없는 가치관을 퍼뜨리는데 가장 앞장서는 문화의 천병 역할을 하는 게 음악이죠.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서 사단의 배경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또 운명 아래 빠져 있는 인간을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인간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시간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려면 어딘가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보면 가장 중간쯤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보내기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들의 민족의 메시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신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잘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적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이 사단은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상하게 복음 가질 가능성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태어나는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거의 1000년 이상 흘렀는데 지금 이 에스더가 있었던 배경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포로되어져 가지고 바벨론에 완전히 장악돼 있죠. 이 바벨론의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이스라엘 민족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괘씸죄에 걸린 거죠.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족 전체가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 빼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다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임금의 도장까지 받아서 법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법을 지키지 않고 엉뚱한 신을 만들면서 섬기고 있다. 그때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이 바로 아하수에르 왕이었거든요.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허락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알고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큰 영적 배경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그거를 모르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신 것뿐인데 자기들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선민의식으로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역사 내내 맞아 죽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 우월감을 갖게 되면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재앙과 문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택해 주신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증인으로 설명해 주라고 먼저 누군가에게는 먼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셨는데 거꾸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멸하고 본다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도록 만들어서 날짜까지 정해서 공포를 한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근데 이유는 아주 작은 데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하만 총리를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죽게 된 겁니다. 이 하만이 이 아하수에르 왕의 총애를 받았던지 모든 127개 도의 백성들은 저 하만에게 무조건 만나면 절을 해라. 이걸 법으로 그냥 공포를 할 정도였어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모르드게.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이 있었죠? 자기들이 선민이니까 다른 민족은 개나 돼지와 같은데 이방 민족에 아무리 하만이라도 내가 절을 할 수 없다. 이래서 버틴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저런 게 다 있지 하고 하만이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으니까 아예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모함을 하고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막 좌절하고 두려워서 떨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뭔가 포로로 귀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배경 속에서 인도받는데 이 에스더서는 남겨진 그 강대국에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진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찾고 응답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몰랐고요. 처음부터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깨달은 두 사람이 이 엑스더서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모르드게와 그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어떤 과거도 발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발판이 되는데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복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 되죠. 복음을 붙잡는 순간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지만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에스더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복음을 깨닫는 순간 미래에 대한 모든 보장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 모르드게와 그 영향을 받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에스더 전체에서 성경 구절 3개를 먼저 붙잡는다면 에스더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한 말이 뭐냐면 너는 왕궁 안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과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는지 알고 있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언약 놓친 결과로 문제라는 거. 오래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을지언정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사촌 동생에게 에스더에게 왕후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갈 때 절대로 기억해라.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올 것이다. 이걸 알고 설명해 준 거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조건 탄식하거나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오히려 더 고통이 되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 온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언약 놓쳤기 때문에. 왕들조차도.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언약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거의 바벨론의 우상을 거의 다 섬겼다고 보시면 돼요. 몇몇, 한 1% 정도 빼고는 다 그렇게 변절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이 어려움은 어쩌다가 실수해서 온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래된 어려운 문제가 합쳐져서 온 결과라고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지? 어떻게 해결되지?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조급병이라고 하잖아요.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섭섭마귀고, 그 다음에 센 마귀가 조급마귀라고 해요. 조급증을 갖게 합니다. 지금 1000년의 시간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1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결론은 뭐죠?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중에서 오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마라. 유대인이 어떻게 당할 것인지 모르는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하고 에스더가 그 말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나의 과거가 어떻게 다 발판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오래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복음 속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먼저 믿어야 해요. 에스더서 4장 16절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에스더서의 기도예요. 그냥 금식 기도한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죽게 된 소식을 에스더가 왕궁에서 듣고요.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왕에게 가서 얘기하겠다. 그런데 왕이 찾지 않았거든요. 찾지 않을 때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을 암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부를 때야만 가고 아무리 왕비라도 순서가 있거든요. 왕비 중에도. 순서가 안 되는데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 어떤 결심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죽게 됐는데 나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결단을 하게 되죠. 근데 부탁을 해요. 대신 나를 위해서 전 백성이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바로 이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자신들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였던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는 기도 꼭 회복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는 방법,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예요. 매일. 너무 급하게 되니까 이 모르드게가 하닥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보내고 바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내린 결단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6절에 그 고백을 하게 되죠. 틀림없이 죽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죽게 될지라도 내가 이 결단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찾는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을 돕는 하인하고 같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찾는 기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일을 굶고 화장을 했겠죠. 왕에게 나아가니까. 원래 좀 살이 좀 빠지면 더 예쁘지 않아요? 엄청 뚝 부를 때보다. 그리고 굶고 기도하면 영이 맑아지거든요. 이래서 왕 앞에 가게 된 겁니다. 완전 법을 어기고 갔는데 큰일 난 거죠. 근데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왕의 최고의 기쁨 표현인 금홀, 왕을 상대한 홀을 번쩍 들면서 환영한 겁니다. 아마 왕이 에스더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순서대로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서 막 기쁨의 표시로 홀을 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웬일이야? 부탁할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러면서 신하들이 다 있는 데서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 줄 아느냐? 내 재산과 나라를 절반이라도 줄 수 있으니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만이 모든 계략을 꾸몄는데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게 첫 번째 실수고, 그 다음은 세계를 그 당시에 움직이고 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완전 애들 말로 맛이 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뭐 때문에 왔냐 말해봐라. 근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인 에스더는 쉽게 말하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하러 왔는데 제 처소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임금님이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어렵겠냐? 가겠다. 그래가지고 에스더 집으로 행차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왕이 보니까 눈치가 있잖아요. 이 에스더가 부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집에서 또 말해봐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에스더는 지혜가 있는 여자예요. 오늘은 그렇고 내일 또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내일 한 번 더 와줄 수 있느냐? 왕이 뭐 맛이 갔는데 뭐 알겠다. 근데 하만 총리도 꼭 같이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계획을 딱 세워놓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하만은 착각의 대장 아니에요? 에스더 왕비도 나를 신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밖에서는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에스더서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해결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밤에 이상하게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도 응답이에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뭐 보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왕궁에 있는 왕궁 일지를 이렇게 들면서 보게 된 겁니다. 일지를 보니까 자기가 몰랐던 게 기록돼 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왕궁 안에 자객이 들어왔는데 왕을 죽이려고 그거를 막았던 사람이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필이면 모르드게였던 거예요. 이게 기록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에 처음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날 왕이 하만이 출근했을 때 물어본 겁니다. 임금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임금을 구해준, 왕을 구해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착각대왕 하만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커트라인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의 옷을 입혀서 마차에 태워가지고 127개 도, 그 모든 나라를 돌면서 왕을 잘 섬긴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왕이 넌 모르드게 아냐?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뜨끔한 거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 이러던데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그 마누라는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알려준 거죠. 저기 아무리 들어보니까 당신은 죽을 것 같고 모르드기는 살 것 같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에스더가 그 집에 잔치에 초대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막 근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초대했을 때 무슨 말인지 말해봐라. 그러니까 드디어 에스더가 두 번째 그 잔칫날에 말을 하는 겁니다. 전 유대인이 며칠 안에 죽게 됩니다. 나 그거 알고 있지. 근데 그게 다 싹 거짓말로 꾸며낸 얘기입니다. 악한 정치인이 거짓말로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제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아니 에스더에게 이미 맛이 가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모함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만이 어떤 상태에 있었겠어요? 에스더가 하만을 가리키면서 바로 저 총리가 그랬다고 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열이 받아가지고 왕이 막 호흡을 가다듬게 해서 성경에 보면 잠깐 밖으로 나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열이 받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살아보려고 에스더에게 무릎 꿇고 와가지고 발목을 딱 붙잡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호흡을 가다듬고 들어왔던 왕이 아니 저게 내 부인의 발목을 잡고 있어 겁탈하려고 그런 줄 알고 당장 하만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하만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가족까지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에스더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에스더서 9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난 이것을 기념일로 만들어라 하고 127개 나라의 공포와 조서를 내려요. 그게 바로 불임절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입니다.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후대에게 영원히 전하는 기념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찾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을 두고 너무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는데 그것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에스더서 2장 10절입니다. 오래된 과거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내용이죠. 절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큰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에스더서 4장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을 내리죠. 또 에스더서 9장 32절에 불임절을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를 그 당시에 세계 제국 127개 점령한 도에다가 다 알도록 공포하게 만드는 이런 일.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 인생에서 본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현실을 도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구나. 복음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보는 눈,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DNA가 있다고 하잖아요. D라는 것이 유전, 세포라는 뜻이고 N이라는 것은 핵이라는 뜻이고 또 A는 산, 결정체라는 뜻인데 우리 속에 태어날 때부터 또 오래 살아오면서 내 속에 들어온 DNA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위기가 와도 그걸 보고 뛰어넘을 수 있는 DNA가 있는 겁니다.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패하는 DNA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본인들이 모르니까 강대국에 보내서 비록 포로지만 강대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것을 모르고 죽게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고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DNA도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우리 속에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DNA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밖에 없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저는 체험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내 안에 도저히 바꿔지지 않는 그 DNA를 내가 바꿀 수 없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보는 방법과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가 이것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어떤 중요한 상황에 놓여도 괜찮다.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없어지지 않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부터 그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고 그 메시아 오실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모든 나라에 특히 강대국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몇 사람 빼고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강대국에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읽어본 역사서들, 1000년 동안 기록되어진 역사서들이 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1000년은 살 수 없지만 100년쯤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들 전문 분야에서 여러분들에게 인턴십을 받는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가. 지금 이 에스더서는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남은 자들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1세대 부모들이 붙잡아야 될 에스더의 말씀은 이제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남은 자들의 사명이 뭐냐.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게 하셨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요나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도무지 못 깨닫는 이스라엘을 전도와 선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1장에 초대교회조차도 이 축복을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과 선교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애굽에 또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로마의 속국으로, 전 세계의 노예로 흩어버렸는가? 이스라엘이 이것을 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실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교와 전도의 축복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율법이 아니고요, 실패하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방 국가를 강대국으로 만드셨을까? 이제 우리는 답을 가질 수 있죠. 도저히 못 깨달으니까. 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힘이 있고 더 잘 사는 것처럼 세상 배경 속에 막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언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나도 그들과 같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전부인 겁니다. 건강을 놓고도 건강한 게 목적인 거예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계속 못하는 거죠. 몸이 안 좋아진 것은 오래된 문제잖아요. 그럼 몸이 좋아지도록 하나님이 안 좋게 하신 거 맞죠? 오늘 예수님에 비춰보면. 그러면 내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거, 자는 거, 또 생각하는 거, 정서적인 거, 또 육신적인 뭐 근육을 키우는 거, 뭐 운동하는 거, 이런 걸 신경 써서 그 외 TV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챙겨야죠, 자기. 근데 왜 못하죠? 건강 회복만 목적입니다. 그럼 지속할 힘을 안 주세요. 간단해요. 왜 자녀와 늘 갈등이죠? 우리 자녀가 세계복음할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간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운다는 게 믿어져야 내 편에서의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게 돼요.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 주게 돼요. 이때부터 갈등 없어져요. 우리 사랑이 제 딸이 이제 22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프랑스로 아예 들어가거든요. 아마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가끔 방문을 하겠지만 237로 자기는 간다.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는 저는 모르지만 방향은 명확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근데 참 부모로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자기가 준비해서 언어하고 뭐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뭐 비자 따는 거 따고 거기 집세가 뭐 14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그렇게요. 또 요번에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자기는 살 수가 없으니까 또 일 알아보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영어는 뭐 그냥 편하게 하지만 프랑스어를 해야 되니까 프랑스어가 제일 어렵다며요. 그때 1차 시험 합격하고 요번에 또 2차 시험 보거든요. 좀 죽을 듯 살 듯 막
자기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하버드 갔다 그래요. 그냥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고생이 좋아서 하는 고생이니까 기뻐하더라고요. 돈? 우리 목사님 이번 주일날 이제 같이 가서 기도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 또 걸작이에요. 야, 아르바이트해서 거기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왜? 언약 백성. 그건 믿어.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때 얘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불신앙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 저는 불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애가 가서 혼자 어떻게 하죠. 근데 또 기도해 보면 확신이 와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봐도 그렇게 어떻게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막 주니까. 또 문화예술 분야, 특히 이제 19세기 역사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또 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정착이 되면 소로본 대학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대학원을 막 꿈을 품고 있던데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방 국가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 줄 아세요? 늘 열등감으로, 상대적 박탈감으로, 늘 이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알고 있던 0.1% 안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회복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강대국에 남아있던 남은 자들의 사명. 이 남은 자 사상이 렘넌트 사상이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 배경에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이 남은 자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다스리는 바사국가 아에수아로 왕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거죠. 이 왕이 인도까지, 구수까지 정복한 나라요. 그런 인물입니다. 120기, 이 127도, 127 나라를 치리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180일간 메데 바사의 모든 귀족을 불러서 에스더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막 잔치를 벌일 정도로 대단한 나라예요. 불순종하는 왕후 와스디를 패하기도 합니다. 1장 9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참 웃겨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실패한 성공자. 그 왕후가 이 와스디라는 인물이 예쁘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예뻤으면 왕후가 됐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권한과 권력이 있다 보니까 매일 술 먹고 잔치 부리고 노느라고 왕이 중요한 행사에 불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부른 그 신하한테 안 가. 지가 뭔데 나를 불러. 막 이런 식으로 막 한 거예요. 신하들이 그걸 다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폐위를 시킨 겁니다. 폐위를 시킨 그 자리에 신하들이 이제 건의를 해. 누구 한 사람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왕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세운 인물이 에스더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 이때 내가 왕궁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유대인임을 말하지 마라.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들이 선택하는 방법들이 참 중요하죠. 유대인임을 말하지 마라.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문제,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해결책이 들어있는 겁니다. 남은 자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여호와를 설명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설명할 때, 후대들 앞에 설명할 때 미안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를 때는 이렇게 부족하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너에게 말해줄 내용이 생겼다. 내 인생 전체가 그것에 대한 재료더라. 너는 엄마와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고생하고 살지 말고 지금처럼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삶이 너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를 말해줄 수 있어요. 그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왜 하나님은 이 하만의 음모를 처음부터 아예 막지 않으셨을까?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나오죠. 이 하만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괘씸죄를 가지고 모르드게와 그 민족, 유대인 전체를 죽일 음모를 꾸민 거죠. 3장에 나오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모르드게 자신이 처형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모함했던 하만 자신이 죽고 10아들도 죽게 되죠.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런 틀린 사상을 갖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별건 아닌 일인데 참 희한하죠. 역사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도 별것 아닌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앙이 임할 때가 있어요. 전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놓치게 됐을 때 그때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드게가 내게 절을 하지 않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거만하구나. 많은 돈을 들여서 권력을 가지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된 상황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도록 구하려고 찾으려고 기도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은 자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여호와가 설명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대는 복음 사명을 깨달았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고난당할 이유가 이제부터는 없어요. 이것을 우리 후대들의 가슴에 심겨지도록 먼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언약으로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험 가진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죠. 에스라서 4장 14절에 이 에스더가 사명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위기 속에 모르드게는 막 벌벌 떨면서 막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오고 전 유대인이 함께 통곡하죠. 그리고 넷이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문제를 전달합니다. 4장 5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부탁을 하죠. 만약에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은 하나님이 막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박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결단하게 돼요. 위기 속에서. 그리고 부탁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14절부터 17절에 그리고 모르드게와 모든 민족이 나와 같이 금식할 것을 선포해줘라. 부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역사합니다. 남은 자들의 사명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 시대에 다 세상 배경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오랜 시간 준비되게 할까요? 남은 자의 사명을 깨닫고 믿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던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게 127도의 공문을 내리죠. 불임절에 공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받았다가 이제 살게 된 거, 그리고 모르드게가 총리되고 이런 소식들을 다 알게 되도록 조서를 꾸며서 방을 붙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불신자 왕의 힘으로 세계의 여호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문제가 왔을 때 에스더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기도하세요. 잘 모르겠거든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의 사명을 한다면 절대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축복을 회복하면 지금부터라도 많은 하나님의 문과 응답하시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
에스더 4장 16절부터 17절에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주위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왕후는 왕에게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밥을 갖다 주는 사람도 지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온다? 그거는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수상하게 여기고 막 바로 죽임당하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간 것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죽게 되더라도 내가 가겠다. 법을 어기고 가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왕궁의 법도를 어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이 에스더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5장 2절에 금호를 높이 들면서 반기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왕 앞에 나오는 순서가 있는데 그걸 어기고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뭐 때문에 왔냐?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5장 3절에. 밖에서는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계획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왕 앞에 나아가. 이 왕궁에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하만 총리와 왕을 2번 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음모가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온 제국 전체에 드러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더는 바로 말을 옮기지 않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다렸다가 왕에게 드디어 그 하만이 했던 계략, 음모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가까운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밖에 나갔다가 호흡을 가다듬고 들어왔더니 하필이면 발목을 붙잡고 있겠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오해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착각도 응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사실대로, 원칙대로, 아주 좋은 방법대로 너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해도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100%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그래서 혹시 착각하는 순간이 오거들라 내가 왜 이렇게 지나가봤을 때 알잖아요. 왜 그런 착각을 했지? 제가 7살 때 무리를 해서 애를 데리고 유럽을 한 달 동안 갔다 왔다. 그때 심은 게 뭔지 아세요? 세계복음화 읽고. 얘가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어린 시절의 고백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 우리가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이런 많은 일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착각조차도 언약 속에서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살고 하만과 그 자녀는 다 죽게 된 겁니다. 모함받던 모르드게는 살고 하만은 죽게 된 거죠. 언약을 붙잡은 기도.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을 불임절이라고 하죠. 그 약속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만든 것이 불임절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비밀한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역사와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로 이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의 불임절의 교훈을 선포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회복이 되어집니다.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을 다 진멸하게 되죠. 그리고 127도의 왕의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의 회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모르드게의 명성이 127도에 퍼지게 되죠. 에스더 9장 3절부터 4절에 유대인의 대적은 싸움하지도 않았는데 진멸됐고 7만 5천 명이나 도륙됐어요. 9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들이 완전히 시체가 되고 나무에 매달렸고요. 이것을 9장 18절부터 19절에 잔치를 벌이면서 기념하게 한 것이 불임절입니다. 서로 예물을 주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잔치를 베푸며 즐기는 행사로 이스라엘은 계속 불임절을 지켜나가고 있죠. 이 사건을 자손들에게 기념하기 위해서 127도의 불임절을 정하여 지키게 한 겁니다. 9장 26절부터 32절.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찾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에스더와 같은 응답을 누리는 복음 1세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같이 세상 배경 가운데 남겨진 자들에게 회복해야 할 사명을 오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구원받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전능자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에 결단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적 축복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